자, 오늘은 중요한 과를 접어드는 타임입니다. 21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의 생활. 순종의 생활. 순종의 생활. 순종의 생활. 자, 이제 순종의 생활로 접어들었는데 오늘 왜 순종을 우리가 하는 것이 당연하냐, 그 당연성을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는 동기는 뭐냐, 뭐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냐 하는 것을 살핀 뒤에 마지막 결론을 맺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총 복습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제자 훈련 교재는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3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3권. 1권에서는 우리가 1과부터 6과까지 내용을 다루었는데, 요 1과에서 6과까지 살펴본 내용은 뭐냐 하면은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바닥공사예요. 우리가 이 바닥을 잘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여기 위에다가 건물을 쌓아 올려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이 기초가 잘 안 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화려한 집을 쌓아 올린다 해도 조금만 바람이 불거나 지진이 나면은 금이 가고 흔들려 버리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과부터 6과까지 배운 내용은 그 기초에 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권에서는 7과부터 21과까지 지난주는 부흥회를 했으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 여기 내용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구원론, 이 진짜 중요한 내용을 다루었죠. 구원론에 대한 엑기스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막바지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오늘 21과지요. 21과부터 32과까지 21과에서 32과 이 교재 마지막까지 이제 원래 안에 마무리가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제 실행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실천하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내가 말씀으로 기초 토양을 쌓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산다면, 있다면,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보답인가, 이걸 이제 21과부터 32과까지 하고 올해 이제 이 제자 훈련을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내년에는 그럼 뭘 하느냐? 요 윗단계 이제 사역 훈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도 참 알찬 수요일 저녁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첫 스타트가, 마지막 3권의 첫 스타트가 뭐냐 하면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생활. 순종의 생활. 예, 옆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도리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런가? 자, 이제 설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교재를 보셔도 되고 앞에 자막을 보셔도 좋습니다. 읽겠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즐겁게 순종한다. 딱 나오잖아, 그죠? 시작.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즐겁게 순종한다. 믿음은 순종하는 생활에서 강하고 풍성하게 성장한다. 그러나 순종이 구원을 얻는 공로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순종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만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 법칙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잘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헛수고를 할 우려가 대단히 많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를 말한다. 주님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셨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의 모범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인가?
자, 앞에 보고 한번 따라할 거예요. 전체를 요약해 드립니다. 믿는 사람은 당연히 순종한다. 순종한다. 그럼 뭐 바꾸면 안 믿는 사람이니까 순종 안 하는 거죠. 정말 믿으면은 뭘 한다? 순종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하면서 확실하게 정립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정말 제자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자, 왜 그런가? 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는가? 순종이 당연한 이유가 뭔지 자, 이제 살펴봅시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 짧은 말씀이에요. 짧으니까 아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읽으셔야 돼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한번 따라할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 조금도 의심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로 삼은 양된 성도는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나 예수님을 목자로 삼지 아니한 다른 양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오는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여기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그런데 타인의 음성은 여러분, 목자 아닌 다른 사람의 음성은 첫째 알지도 못해요. 저게 누구지? 누구 소리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딴 데로 가고 도망치지요. 자, 이 원리. 이거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내가 지난번 때 오래전에 한번 보여드린 영상인데 실제로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키우는 목자가 그 목장을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과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이 참 신기해. 짐승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때 당시의 시절을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기 쉽게 딱 1분 30초만 봅시다. 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가? 네, 저거는 목자가 아니에요. 네, 관광객이에요. One more time. 그냥 굴만 먹고 있어요. 거들도 보지도 않아요. One more time. 앞만 불러도 안 돼. 두 번째 관광객이 또 나섰어요. 찌개 불러, 크게 불러. 계속 풀만 뜯어먹고. 고개도 안 들어요. 저 양들이 고개도 쳐들지 않죠. 세 번째 관광객이 또 불러.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자,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목자입니다. Look at
음성을 듣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면서. 이게 성도는 이래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반응을 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목자에게로 달려옵니다. 저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보고 박수를 치잖아요. 우리도 박수 한번 쳐줘요. 네, 짐승이지만은 말 못하는 양들도 저렇게 목자를 따르건만 이 백성들은 예수님 음성 듣고 왜 순종하지 않는지 난 모르는 일일세. 내가 자작곡으로 한번 지어봤어요. 여러분, 정말 순종의 모범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4번 문제 보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하는 대로 본받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잖아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 나의 양식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밥 한 그릇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치고 굶는 사람이 없어요. 애들이 왜 악을 쓰고 웁니까? 배가 고팠어. 똥을 쌌든지 오줌 쌌든지 기저귀 갈아 달라고, 아니면 몸이 아프든지. 교인들이 왜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 나옵니까?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안 먹어 그래요.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건강할래야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배부르지 못한가? 설교는 듣는데 순종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따라할까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거 없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은 조금 버거울 때가 있죠. 그걸 우리가 그대로 따르려면은 쉽지는 않아요. 희생이 따르지만은 그 유익이 얼마나 큽니까? 순종하려면은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아멘. 물질도 주시고 아멘. 건강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따라하실까요?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 자란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냥 자라는 게, 애가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낳잖아요. 그러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나느냐? 순종을 통해서 자라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동기입니다. 동기. 왜 순종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복 받으려고 순종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게 되는 그 동기는 사랑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6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주님은 순종이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임을 분명히 하셨다. 사랑하면 순종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사랑하면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여러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예요. 자식이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저절로 이 순종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은 이게 순종이 그냥 따라가요. 순종이 따라가. 근데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툼이 있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안 돼요. 순종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여보 오늘 퇴근하고 집에 일찍 와요. 맛있는 저녁 준비해 놓을게. 그러면 안 와요. 차려놓고 기다려도 안 와.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혼 직전까지, 도장 찍기 직전까지 갔는데 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부모가 막 믿고 부모님을 바라볼 때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 부모님에 대한 섭섭함, 부모님에 대한 상처, 특히 부모들이 자녀한테 상처 주는 것은 부모의 이중적 행동, 위선적인 태도. 그러니까 거기서 자녀들이 그냥 마음의 상처를 얻어가지고 부모들이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출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냥 순종은 저절로 따라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사랑받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흡족하게 받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위에서 부어진다 그러잖아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암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무슨 재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선행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는 걸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거는 참 믿음 없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아멘. 여러분 찬송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르니 얼마나 감사하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부르니 얼마나 감사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고, 예수님을 구세주라 하셨고, 성령님을 보혜사라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엉뚱한 데 가서 축복을 찾지 마요.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인데,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찌해야 되겠어요?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 가지라도 따르려고 하고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려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자에게는 약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축복이.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면은 어찌하시겠다고 약속하는가 하면은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친밀감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는 아무나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이 순종이 이토록 중요하냐? 따라합시다. 순종의 중요성. 순종의 중요성.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24절부터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갈로 1번 문제 제가 읽을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이건 뭐를 비유하는 것일까요? 뭐를 비유하는 걸까요? 자, 비가 와요. 인생에 비가 와요. 창수가 나요. 바람이 불어요. 이거는 우리 인생의 어마어마한 인생의 위기, 인생의 고난, 우리 삶의 역경, 환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위기, 인생의 위기, 인생의 고난, 인생의 고난, 인생의 환난, 인생의 환난. 자, 이런 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말 못할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환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자, 이때가 되면 이런 때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이런 일이 닥쳤을 때에 이런 위기를 극복합니다. 고난을 이겨냅니다. 환난에서 승리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했죠. 이 기초를 주추라고 하는 것은 기초를 말해요. 기초. 예? 기초.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 그 집안을 그 밑에 그 지하 그거를 튼튼하게 해놔야, 여러분 저 해운대에 가면 마린시티 그 높은 빌딩이 올라가기 전에 그 밑으로 어마어마한 이만한 기둥들이 수천 개씩 밑으로 몇백 미터씩 박는 거예요. 그게 주추예요. 주추. 이 주추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추 위에다가 반석 같은 집을 탁 세워 놓으면은, 반석 같은 집을 딱 세우는, 반석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말한다고 한다면은, 이 반석 같은 성도가 탁 되면은, 반석 같은 성도가 주추 위에다가 튼튼한 기초 위에다가 집을 탁 세워 놓으니까 위기의 바람이 불어오고 고난의 창수가 터지고 환난의 풍파가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 반드시 끝까지 버티어내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안 된 사람 있잖아요. 이 반석이 안 된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모래 위에 세워진 사람. 모래 위에. 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워 놓으니 이게 이 기초 자체가 약해요. 약해.
여기다가 집을 세웠어요. 여기다가 집을 세우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기가 오고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단박에 무너집니다. 교회 떠납니다. 뭐 시험 들었네 난리 법석입니다. 왜? 그 사람의 기초가 모래 위에 있거든요. 그 모래 위에 있다는 것은 뭐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씀 들으면은 절대로 비바람이 닥쳐도 위기가 와도 고난이 와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환난이 닥쳐도 이런 말씀을 들어서 반석 위에다가 내 믿음의 집을 딱 세워놓으면 반드시 위기를 이깁니다. 고난을 통과합니다. 아멘. 환난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나가 떨어져. 왜? 말씀이 없거든요.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다. 순종이.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세요. 사람이 평안할 때는 3번 읽어봐요. 3번 시작. 평안할 때는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자이며 그렇지 않는 자인지 분별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아리까리 애매모호 긴가민가 사람을요 겉으로만 봐서는 몰라요. 저 사람 진짜 믿음의 진짜 백인가 아니면 가짜로 집을 짓고 사는 가짜 백인가, 이 진실 여부를 평소에는 알 수가 없어.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딱 홍수가 터지고 나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사람들이 결국은 엉터리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다가 세우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번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시작. 믿음은 어떤 사람은 믿음을 크게 오해하여 순종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순종하고 안 하고가 뭐 그리 대단한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을 한다. 그리고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당신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는가? 자, 충분히 이해했는지 야고보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따라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죽은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쇼하지 말고 가짜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주의자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여러분 말씀 한 소절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남지구 그 총국장이 그날 아침에 덕천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왔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열매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순종의 축복이 큽니까?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순종하여 복받는 인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요약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보고 세 가지 꼭 기억하고 읽으세요. 시작. 믿음은 순종보다 선행한다. 순종은 믿음의 당연한 결과이다. 순종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할 분은 하나님뿐이시다.